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5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7쪽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레미야 5장의 시작은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찾아봐라.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는 그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하시는 그 이유,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거하시고 또 심판을 누가 집행하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하시지만 그것을 대행하는 대행자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진멸 중에도 그들을 살려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다시 뿌리가 되게 해서 거기서 새싹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이었는데 에레미야 5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5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당연히 이런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야 돼요. 또 그런 나라에 대해서 보복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복을 하시느냐? 어떻게 보복을 하시느냐? 자, 이어지는 말씀이죠. 10절 말씀을 다시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너희는 도대체 누굴까? 그건 유대의 대적들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바벨론을 의미하겠죠. 이제 너희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들을 징계할 것이냐,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이 성벽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성벽이지만 이제 원어로 보면은 하나의 계단을 의미하는데 포도나무를 심은 계단이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3번의 밑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포도나무로.
포도나무. 그러니까 성벽을 쌓고 계단을 쌓는데 그 위에 있는 포도나무를 또 가리키는 용어로 그렇게 줄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성벽은 무너뜨리는 게 맞아요. 근데 성벽을 가지가 없어요. 그것은 포도나무라는 의미가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이 포도나무를 가리키는 것은 결국은 누구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를 옮겨 오셨다가 어디다 심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많죠. 주로 이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에 자주 비유하세요. 또 열매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사야서 5장에 보니까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포도를 맺지 않았어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들이 미움과 질투와 불의의 열매, 죄악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상징하신다. 그래서 성벽이라는 의미를 사용하지만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고 포도나무의 가지만 꺾어버려라. 이것은 포도나무를 뿌리채 뽑아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뽑아서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려라. 그래서 그것은 왜 새로 또 생명이 움터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다 무너뜨리지 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베푸시는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지 말고 좀 살려두라. 그것은 뿌리는 그냥 두르는 거예요.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왜 그들이 여호와의 것이 아닐까?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는데 지금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어. 그 들포도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의 말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지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대적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심판하시는데 완전히 심판하지 않고 일부는 남겨둔다는 하나님이 진노 중에 자비를 베푸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자, 11절 말씀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히 반역했다. 이 에더 성경에는 너희가 심히 내게 대해 패역하였다. 패역.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더 근원을 따져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는데 조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약을 파기시켜버린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조약을 파기함으로써 이 모든 심판을 스스로 자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그 말씀이 계속되어져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 그들의 죄악의 목록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 그들이라는 건 누굴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식의 제일 큰 죄는 부모님이 안방에 계신데도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음식을 시키면서도 부모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시켜 먹고. 아니 노인들이 아무거나 드시는 거지 뭘 따지세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래도 외식을 가든가 음식을 시키면 어른인 부모님에게 부모님 어머님 뭘 드시고 싶으세요? 먼저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손자가 손녀가 좋아하는 것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야.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지금 바람을 쐬러 가셨는지 출타하셨는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또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원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도 않아. 그러니까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야. 재앙은 무슨 놈의 재앙이야? 심판이 무슨 놈의 심판이야?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은 원래 없는 분이야. 그냥 인간들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수긍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재앙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도 아니할 것이다. 저 에레미야라는 놈은 좀 미친 놈이라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그 말 들을 거 없어.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그러니까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시지도 않은 분이야. 재앙도 없고 칼과 기근 그런 것도 우리가 못 볼 거야. 없어. 내가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돈 잘 벌고 좋은 집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뭐 심판이고 재앙이야. 기분 나쁜 소리죠. 그래서 그들은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고 죽이려고 그러고 돌로 던져서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평화로운 시대에 너는 자꾸 심판이나 얘기하고 뭐 외적이 우리를 쳐들어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또 이어서 표현하는 거 보세요. 에레미야에 대해서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이어서 보죠.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는 것은 에레미야 같은 그런 종류의 선지자들은 다 공허한 자들이야. 바람이라는 건 지나가면 끝이야. 공허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허풍선이야. 허풍선.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도 안 돼. 다 그들이 지어서 하는 얘기야. 그같이 그들이 당할. 어제도 매를 맞았잖아. 에레미야가 어제도 길에서 보니까 누구한테 매를 맞더구만. 그래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 얘기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을 짓을 했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녀? 하나님이 자신한테 말씀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고 그러고 뭐 이 나라에 심판이 온다고 그러고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다니지. 그렇게 사는 꼴 좀 봐. 뭐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고 그 말씀을 되풀이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주시는가? 14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너희가 이와 같이 내가 보낸 예레미야에게 조롱을 했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했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너에게 전해진 내 말이 내 입에 있는 내 말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이 너희 속에서 불이 되어서 이 백성이 나무가 불쏘시개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뭐 실제로 예루살렘은 불살라서 파괴되게 되죠. 무서운 심판의 말씀.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대행할 사람을 대행자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서로 말이 안 통하는 나라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는 강하고 오래된 민족이야. 역사가 있는. 그게 바로 바벨론이고 그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한 나라를 내가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한 나라. 또 이 한 나라를 무슨 또 중국의 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하나의 나라를 내가 부른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서 결국 어떤 일을 행하느냐?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 모든 것을. 모든 수확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데, 내가 마지막 10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믿는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이 견고한 성은 누구도 이거는 공격할 수가 없어. 이건 난공불락의 요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시킬 것이다. 너가 믿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내가 믿는, 내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을 다 칼로 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믿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믿으면 안 돼.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돈을 의지했더니 그 뭐 예전에 어떤 그런 일이 있었죠. 무슨 동화은행인가? 망한 은행. 그래서 거기다 저금을 많이 해놨는데 그 은행이 부도가 나서 거기 있는 저금해 놓은 게 다 휴지 조각이 돼. 몇백억, 몇천억이 다 휴지 조각이 된 심정을, 그걸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데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거기다 다 집어넣었더니 딴 데 거 가지고 그게 부도가 나니까 거름뱅이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의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사랑할 대상이 되고, 영성,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은 내가 사랑해 줄 대상이고 내가 축복하고 기도해 줄 대상이지, 자식을 의지하다 보면 나중에 자식한테 다 실망.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랑할 수는 있고 용서할 수는 있어요. 서로 기댈 수는 있죠. 그러나 의지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너희가 의지한 모든 성들은 다 파멸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그 모든 성들이 다 파멸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요. 자,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 진멸시키는데 이 진멸이라는 건 완전히 죽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진멸이라는 말은 이제 성전이란 홀리워라는 그런 개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을 시킬 때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이라는 말은 뭐냐? 완전히 생명 있는 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뭐 가축이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두 다 죽이라는. 이게 진멸이 진멸.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은 일이 있었죠. 사울이 전쟁을 치렀는데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을 살려두고 그 나라의 살찐 소와 양들을 살려둬서 진멸하지 아니했어. 그리고 숨겨뒀어. 나중에 백성들을 잔치 베풀어 주려고, 인기 얻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잖아요. 너는 내 말을 거역했다. 이 땅은 오염된 땅이고 더러운 우상숭배의 땅이기 때문에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죽이질 않았어요. 아말렉의 아가왕을 살려주고 거기서 보획한 이 모든 소와 양떼들을 그냥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이게 진멸이에요. 진멸.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를 진멸하지 않겠다. 일부를 살려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싹이 돋을 수 있으니까. 남은 자예요. 렘난트 사상, 남은 자를 두고, 남은 자. 그래야지 다시 너희가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거 아니냐. 그 남은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가 남은 자들이고 그 땅에 남아있던 일부 사람들. 근데 그들의 후손 가운데 결국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 싹을 남겨둬야 돼요. 이스라엘인들이 다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지. 메시아가 어떻게 와요? 그래서 그 싹은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진노 중에 자비를 베푸시고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두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시는구나. 자, 이제 19절 말씀, 그들의 또 죄악과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사람들은 주로 많이 질문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질문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셔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참 친절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만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왜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행하시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고백할 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바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거 어찌하여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이렇게 묻거든.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을 이렇게 파멸시키고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거든. 너는 분명히 그들에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중반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가 누구를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어.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땅에서 누구를 섬겼어요?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그들에게 허락한 그 아름다운 젖과 기름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 땅에서 뭐예요?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될 자리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다면,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이에요.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준 땅, 그 선물로 준 땅, 나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준 그 땅에서 너희가 오히려 이방 신들을 섬겼어. 이것이 그들의 큰 죄예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침상에 외간 남자가 와서 누워 있다면 그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행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신부된 이스라엘이 이 외간 남자를 끌어다 신랑을 배신한 거예요. 마치 그런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건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자기 집에서, 자기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방인들을 섬기는 노예가 되고 종이 될 것이다. 이 표현들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러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모든 일이 어찌 있겠느냐,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지구촌에서는 계속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동정적으로 터키가 참 안 됐다, 구제품도 보내고, 또 우리 교회도 또 이번 주일에 또 광고해서 또 우리도 헌금을 모아서 터키가 우리 6.25 때 어려울 때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애썼는데, 우리도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도 도와야지. 당연히 도와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 도와주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있던 그곳이 지금은 어떤 우상의 땅이 됐는데, 하나님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지진으로 죽은 15,000명, 20,000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 터키의 인구 8천만, 9천만의 영혼이 어디에로 가느냐가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죄, 오늘 인류가 그런 죄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해. 이 백성을 어찌 하나님이 그냥 축복만 할 수 있겠어요? 이 백성을 진멸하진 않으시지만 오늘도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